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사역할 때 참 이 인사를 많이 나눴는데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정용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 이 시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요, 저희 아이가 아빠 2부 때는 설교 좀 짧게 해, 나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좀 1부 때 주저리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상황이 물리적으로 막혀 있어서 아버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서 아버님께서 93세세요.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하는 이야기를 진작에 듣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휴가를 내서 아버님 뵈러 왔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면 사람의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 걸음을 통해서 아버님을 뵙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또 제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지 못하는데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늘 저희 아버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케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아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림교회를 오면서 느낀 것은 10년이 지나도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멈춰있는 동네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그대로시고 더 아름답고 더 예뻐지시고 더 엘레강스해지신 것 같아요. 마치요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들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춰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단단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제 그 거리두기 또 그 다음에 인원 모이는 그런 제한들이 풀리게 되면서 지난 5월부터 이제 성전의 예배가 거의 한 90% 이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굉장히 또 목사님 온라인으로 드릴 때하고 너무나 달라요 하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둘째 주부터는 저희가 점심 식사도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고요. 점심을 먹게 되니까 오후 예배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 특별히 예배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목사로서 대단히 깊은 고민과 고뇌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제 교회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선교의 기회도 갖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도 회복되는 것 같고 또 내 신앙도 예전의 모습을 찾고 회복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이제 됐다, 다행이다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목사로서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이전의 모습대로, 옛날의 모습대로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모습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을 갖게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는요,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이 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요,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제 됐어, 이제 다행이야 이렇게 안도하고 또 안주하게 되면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옅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 게을러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나도 모르게 고착시키게 된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참 그런 기도의 제목이요,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때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디모데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과 고민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상황과 또 오늘을 헤쳐나가는 목회자인 저의 심정과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도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요, 다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안타깝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 자기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교회들을 이끌어 나갈 마땅한 후계자가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적임자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도 젊어요. 또 육체가 허약했어요. 성격은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가버리고 나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또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밤낮 간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대단히 간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한마디는 뭐냐?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붙잡으라, 복음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럼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킬 것을 부탁하고 권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보낸 다음에 이후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장의 전반부만 읽었지만 사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복음을 강조합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2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 보면 복음 안에서 계속 거하라. 그리고 4장에 복음을 널리 전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어디에만 있느냐? 복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를 좀 들여다보면 과연 지금 나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요 온전히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나을지, 또 나아도 그 후유증은 어떻게 되는지, 온통 바이러스가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요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또 뭐가 왔어요? 원숭이 두창, 그렇죠?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지금 또 창궐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원숭이도 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숭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사람들이 원숭이도 참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했더니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코로나 지나갔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 두려움이 공포로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도 생기는 거고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우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앞에 나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그대로 말하면요, 굿뉴스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에게 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 그 뉴스입니까? 정말로 이런 소식이 내가 산 집값이 왕창 올랐어, 내가 산 주식이 따따블이 됐어, 내 자녀가 그렇게 원하던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장사되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입술로는 맞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으로는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붙잡으라, 복음 안에서 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 서서 내 가슴이 뛰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참 이것이 고민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염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염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 성령께서는요, 그것을 염원하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염원한 대로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염원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세우셨는가? 오늘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내 노력,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너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열심히 있지만, 나는 열심히지만요, 자녀 세대들은 적당히 믿었으면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살다가 어느 날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아빠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누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이러면요 막 뒷목 잡는 거죠. 전도사는 괜찮아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누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야. 그러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적당히 믿고 열심을 내도 좀 적당히 열심 내고 성령 충만도 좀 적당히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세상에서의 삶을 절대로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결코 재미없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절대로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미를 못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계속 내 삶이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은 같은데, 상황은 같은데 생기가 도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고, 하루하루 벅찬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일같이 똑같은 일, 반복되는 일 속에서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시면요, 이 시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바꾸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요, 로스 알토일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대요. 근데 이 마을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꽃마을로 유명하답니다. 온통 마을이요, 꽃으로 뒤덮여 있대요. 근데 이 로스 알토일이 꽃마을이 되는 데에는요, 사연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연이냐면, 오래전에 이 도시에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답니다. 그가 이 마을에서 매일 늘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을 했어요. 그렇게 늘 같은 길을 왕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한 15년을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되는가? 너무나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이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똑같은 거리에서 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정말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나? 내가 다른 일 할 것은 없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요한아, 네가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그 일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찾지 말고 지금 하는 그 일 속에서 뭔가 보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말은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성령께서 하신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 날 이 요한은요, 일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거리를 오가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달라진 것이 뭐냐면, 그가 가방 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길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길 양쪽에 그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자 그가 지나다니던 길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지나다니던 그 단조로운 거리가 어느새 꽃의 거리가 되었고요, 그가 다닌 마을은요, 꽃마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받아서 막 샬라샬라,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해가지고요,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물론 이것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극히 드문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분명히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고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똑같은 가운데에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져요.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불행하게만 느껴졌던 내 인생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죽지 못해서 하던 일이요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꼴보기 쉽게만 느껴졌던 주위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요 어느 순간 복음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열의와 열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때에 저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지키면 어느 순간 복음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가요 그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고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직 안도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됐다, 이제 다행이다, 그렇게 안도하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졸라매고요 우리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어려움의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안도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